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2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에스겔 22장 15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를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키워드와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야다키 아니야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반복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고하시는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22장은 1절, 17절, 23절에 등장하는 세 차례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에서 16절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근거를 적나라하게 제시합니다. 우상숭배, 관리의 부패, 부모 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착취, 안식일을 범함, 근친 상간 등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실을 인지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홀로 세상의 주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심판당해야만 하는 근거들을 적나라하게 제시하시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2절은 풀무불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들의 죄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에서 31절은 결정적 심판의 증거인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위관리직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망각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은 서로의 악행을 더욱 부추기며 온 사회를 죄악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성읍이 죄로 인해 무너졌음을 말씀하시며 불같은 진노를 쏟아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은 22장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23장에서 하나님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성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헬의 언어 유희입니다. 동생 오홀리바의 이름은 그 안에 성소가 있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유다의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즉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의 정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 속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참뜻을 저버리고 통치 집단이 자행하는 외세 의존적 정치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치는 외국 종교에 대한 숭배 행위를 지시하는 포괄적인 비유이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행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된 애국가의 외교를 시작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권력과 지위를 의지하고 즐기고 있는 이들의 영적 행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욱 실망하고 분노하십니다. 이들의 영적 행음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4장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슨가마의 비유는 녹슨가마와 같이 죄로 물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을 일으켜 가마에 있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녹까지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참혹한지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들의 심판이 단순히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고 녹슨 냄비에 녹이 제거된과 같이 이들의 영적 상태가 정화되는 소망의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아내의 죽음에 대한 비유는 백성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백성들의 세력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마음의 아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혀지며 자녀들이 살육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곡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곡하는 이 없는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심판은 그 누구도 애곡하지 않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결론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의 타락과 부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일한 세상의 주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같고 썩을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진단할 수 없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억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무너진 자리, 습관화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알고 기억함으로 회복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